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2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제가요,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은 자꾸 제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낮 예배 때, 2부 예배 때에 제가 찬양을 하면서 가운을 입으러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미처 가운을 제가 못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뭔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윤철봉 지사님이 하모니카 연주를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깜빡 또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이크의 음량이 지난번 우리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부흥회 하면서 이게 조금 딜러버리가 지금 생겼어요. 소리를 내면은 보통 설교할 때는 여기 이렇게 울림이 조금 짧아야 되는데 이 딜러버리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 어떤 말했는 것이 지금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음량이나 이런 건 다 괜찮은데 딜리버리가 조금 그리고 제가 요즘 감기 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선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자꾸 여러분 뒤로 되어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만 여러분 개발되어져서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구호를 여러분 외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교회는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설교.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낮에도 행했던 성례,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고 성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예수님의 어떤 이적과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이냐라면 저는 십자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예수님의 공적에 대해서 또는 자신들의 공적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하나 초점을 예수님의 죽음에 맞추시고 있다라는 것, 십자가에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라고 그런다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살다가 나이가 드셔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33살의 나이에 우리로 말하자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렇습니다. 죄인을 위한 죽음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분명히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은 여러분 해석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석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는 것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연옥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연옥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연옥은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연옥입니다. 연옥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은요, 면죄부를 허용하면서 연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잘못했던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연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은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팔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안 믿었는데 그 사람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요, 교회에다가요 많은 돈들을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사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라집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저곳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연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후 세계에서 여러분 정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해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노아는요 복음을 전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심판의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거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해한 구절들에 대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모형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주라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금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홍수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다 죽었지요, 그죠? 다 죽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살아났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났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이다, 홍수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으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순종했는 겁니다.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주는 심판의 물 위에 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물이 그 방주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멸하지 못한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지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고페르라는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했는데, 이 역청도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고페르입니다. 고페르. 코페르인데요,
이 역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말하자면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페인트 같은 거, 예, 역청 이런 뭐 니스 같은 거 이런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르는 기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름을 쓰느냐 하면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역청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 같은 것을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 역청을 발라서 그 물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들을 세우셨어요. 물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다 또 죽었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전에는 짐승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제사는요, 영원하지를 못했어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죽이고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산 복음이 되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숨을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 돈을 내는 것 아닙니다. 믿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공로가 있어야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여러분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남은 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신령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구원의 어떤 표시로서 뭔가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세례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물로서 심판할 때에 여러분 죄를 씻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되어져서 구원받았던 외적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결혼 안 하신 분들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결혼했다는 것을 증거로 한번 여러분께서 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저는 아직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 때 꼈던 결혼 반지는 금모으기 운동할 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요. 예, 한 20년 전이었는가요? 금모으기 운동할 때 그때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요. 제가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예, 금모으기 운동할 때 썼거든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끼고 있던 시계를 지금도 끼고 있습니다. 결혼 예물입니다. 예, 제 아내는 결혼했다는 결혼 예물 시계도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손목에 지금 끼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습니다 하고, 이건 결혼 예물이었거든요. 예,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시계 중에서 세이코 돌체라는 시계는요, 제가 결혼할 때는요 꽤 비싼 시계였어요. 꽤 비싼 시계였는데 여러분 예물로 우리가 했어요. 아직까지 제가 끼고 있는 거예요. 전 결혼했는 증거가 뭐냐? 이 결혼 예물 이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세례는 바로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하는 외적인 어떤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은 것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와 침례의 차이점이 아십니까? 세례는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물을 뿌려서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증거를 남기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세례식을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면 강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강에다가 여러분 이들을요 물에 푹 잠금. 자, 물에 혹시 여러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저도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는데요, 여름 수련회를 갔더니 수련회가 다 마치고 나는 날, 마지막 날 물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저에게 쫓아오더니 저를 갖다가 물에다가 푹 집어넣고는요 고개를 푹 이렇게 담가버려요. 그리고는요 와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장난이었죠, 그죠? 그런데요, 물에 빠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 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했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순간 다시 우리는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례와 침례를 여러분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죄를 씻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같이 동참했다라는,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죽으셨다라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장례식과 예수님의 부활의식에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죽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 부활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이 죽으심과 다시 살리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질까봐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죽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세례 받았던 그 어떤 기억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날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세례 받았던 그 감격, 그 은혜,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핵심인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복음을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